반복이 실력, 순종이 지름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기를 지키라 14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참 든든한 말씀입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절기를 지키라. 한마디로 해서 반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반복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계속 지키라 그러느냐?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라. 그럼 습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별거 아닙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실력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무슨 착각을 하느냐? 신앙은 날마다 좋아진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첫사랑을 지키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진화론적인 개념에 오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장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보세요. 그 청소년기에는 성장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성장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 키 1cm 줄었는데 181cm였는데 요즘에 재니까 180cm더라고. 그럼 난 왜 성장 안 하죠?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장만 한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오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에 가깝습니다. 무르익음, 관계, 깊어짐. 이거 뭘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요? 절기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반복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자리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년에 3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차례 올라와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식었으면요 3번이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집도 먼데 예루살렘까지 3번이나 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뜨겁고 사랑이 넘치면은 겨우 3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3번 절기를 지키는 걸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내 첫사랑이 있는지, 내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합시다. 1년에 3번만 딱 만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화를 버럭내면서 겨우 3번? 겨우 3번 만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싫은 사람에게 3번 만나라 그러면 3번이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3번의 반복된 절기는 우리 첫사랑과 뜨거움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3번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번 겨울 선교가 3번이죠. 고정 선교, 대만 선교, 또 2월 말에 제주 선교가 있습니다. 이런 분 있을까요 혹시? 무슨 선교를 3번이나 가? 땡. 여러분들은 땡이에요. 예. 그 첫사랑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어떤 분, 뭐 이런 분은 본 적은 없지만 겨우 3번밖에 안 가요? 그럼 막 뜨거운 거죠. 그죠?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무교절 같은 건 7일을 지내는 겁니다. 스트레이트로 7일을 쭉 지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7일이나 지내? 일은 언제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겨우 7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우리의 초심, 첫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전부예요. 뭐 어떻게 하라 그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3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다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다 있어요. 힘든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깨달음을 준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반복하면 쉽지 않죠.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는 깨달음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교절 그랬는데 무교절하고 뭐 동의어가 6월절이겠죠. 6월절부터 7일 동안 뭐 무교적이 누룩 없는 떡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맛없는 거 먹는 거야. 맛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건빵이겠죠.
그 베이킹 파우더 집어넣지 않으니까 건빵과 또 베이킹 파우더를 잘 넣어서 부드러운 빵이 있죠. 뺑스떡 같은 데서 주는 정말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빵도 있습니다. 그런 거 먹으라고 하면 먹죠. 뺑스떡에 나온 소금빵 그러면 뭐 두세 개도 먹겠어. 살이 쪄서 그렇지. 건빵의 특징이 뭐죠? 씹으면 씹을수록 입이 사막이 돼요. 물기가 하나도 없어져. 그래서 나중에 입 벌리고 있으면 막 우두 떨어져. 물론 일주일 내내 건빵만 먹고 살라. 하루 세 끼를 건빵 먹고 살라 그러면 죽지는 않겠지. 근데 진짜 맛없죠. 그러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조한 사막에서 지냈던 것들을 깨달아라. 우리는 뭐 요즘 건빵 안 먹으니까 건빵과 비슷한 게 뭘까 있을까요? 베이킹 파우더 안 집어넣은 거, 수제비. 근데 맛있게 끓이는 뭐 항아리 수제비 그런 거 말고 물만 넣고 대충 끓인 거 그러면 맛이 없겠죠. 그런 걸로 일주일 먹고 살라는 거예요. 반찬이 뭐였습니까? 쓴나물. 이것도 맛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없는 떡에 맛없는 반찬에 일주일 동안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맛없는 게 있는 거예요.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힘들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6월절부터 50일 지나면 거예요. 77절이라고도 해요. 7주, 77이 49. 그래서 오순절, 수는 열흘이니까 오순절. 이걸 맥추절이라 그러거든요. 왜 맥추절이라 그러냐 하면은 이건 말을 잘못 붙인 건데 사실 밀추수예요. 이들의 주식이 밀이거든요. 그래서 메인 추수가 맥추절이에요. 이때. 오순절, 칠실절. 그리고 6월절에는 보리추수입니다. 이때가 진짜 보리예요. 이건 주식은 아니고 구황작물이죠. 뭐 힘들 때 먹는 거, 뭐 그런 거고 주식을 추수할 때는 맥추절입니다. 밀추수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할 일은 뭐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를 드린다 또는 첫 열매니까 first, God first, 첫 번째 걸 드린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앞부분 보시면 19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걸 드리라고요? 제일 좋은 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게 먼저 떼놓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소득이 있으면 제일 먼저 떼는 게 11조죠. 11조를 떼고 나머지 쓰는 겁니다. 근데 혹 그러지 않은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쓰다가 남은 거 11조 하겠다. 절대 11조 못해요. 남는 게 어딨어. 항상 모자르지. 그러니까 11조는 첫 번째 떼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게 God first. 그런 거라고요. 맥주절의 개념하고 거의 같습니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과 못 나오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나오는 사람은 나가려고 깬다예요. 나간다예요. 그래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고 또 반면에 이게 퍼스트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깨면 나간다. 깰 리가 있나. 계속 축구하는데 깰 리가 있나. 그래서 깨면 나간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남으면 11조 한다. 똑같은 개념이죠. 첫 번째가 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죠.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되면 간다. 시간이 될 리가 있나요? 성교 가는 시간을 낸다죠. 성교를 간다. 시간을 낸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선순위의 문제, 이 프라이어리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77절을 지키면서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를 떼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러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거. 일계명 지키는 거죠.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절기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세 번째는 이제 수장절인데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건 초막절이죠. 초막절. 이 초막절은 뭐냐 하면은 이제 6월절이 보리추수, 그러니까 구황작물, 그리고 주식으로 되는 게 맥주절 또는 칠시절, 오순절. 여기는 밀추수예요. 밀 먹으니까.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 하면 초막절. 이때는 3대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 추수하는 거예요.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그게 감람나무 열매. 이렇게 3대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일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넘쳐난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안연하리라. 뭐 이런 건 뭐냐 하면은
기쁨과 풍요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주 배 터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었다, 풍요롭다 그런 뜻이라고요. 포도는 그냥 놔둬가지고 그에 못 넘기잖아요. 포도 놔두면 다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저장절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과일들을 오래 먹을 수 있도록. 옛날에는 그 오래 보관을 못 하잖아요. 특별히 고구마 오래 보관하는 건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금방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곡식을 오래 저장하는 법들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과일 다 틀려요. 생선 오래 저장하는 방법이 뭐예요? 소금 치는 거 아니에요. 그 염장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쭉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때는 가장 기뻐하는 것들을 저장하는 때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쁠 때인데 풍요로울 때잖아요. 그때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이 초막 치면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집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 치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불편을 자초하라. 불편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축복이 넘칠 때 불편을 자초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같으면 이 초막절에 해당되는 게 뭐겠어요? 성교겠죠. 특별히 험한 데 가서 자고 험한 데서 지내는 것.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 풍요로울수록 그걸 자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고 뭐 리조트 가가지고 얼마든지 별 7배짜리 호텔에 묵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막절의 정신이 이거예요.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기쁘고 모든 것이 넘쳐날 때 텐트 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불평한 곳으로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절대 썩지 않는 길을 가게 된다. 그런 뜻이겠죠.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저장, 그래서 저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뭘 반복하는 거예요? 맛없는 것,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제일 먼저, 그리고 불편을 자초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반복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능력을 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뭐 반복 아니에요? 아니 새벽기도 매일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반복 잘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고 주일에도 맨날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래요. 이렇게 불편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뭐 불편함을 절대 안 해. 그래서 뭐 성교를 가도 뭐 이게 잠자리 좋은 데만 가고 불편한 데 절대 안 가. 성장이 더뎌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가 반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 이성적인 사람이야. 몇 번 해보니까 다 알겠어. 아는 게 아닌데 그래서 반복을 안 해요. 그러면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불편을 감수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썩지 않게 만드시고 우리와 하여금 더 넓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이번 우리 아시안컵 축구를 보니까 추가 시간에 골 넣는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르단하고 2대1로 지고 있다가 91분에 넣었고 말레이시아에게 2대1로 지고 있다가 이강인이 83분에 하나 넣고 94분에 손흥민이 넣고 105분에 또 실점을 해서 3대3.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99분에 조규성 머리 자르라 그랬더니 욕을 했더니 또 골을 넣어줘가지고 1대1로 비기고 페널티킥으로 뭐 이기고 그랬죠. 호주 96분에 페널티킥 얻었죠. 손흥민이 한기찬이 넣고 그 다음에 뭐 연장전에서 또 넣고. 그러니까 뭐예요? 뭐 네 골이 다 90분 넘어서서 넣은 거예요. 습관이 돼버린 거죠. 이번 준결승에 또 그럴 거 아닌가? 우리 90분 넘어서만 보면 돼요. 그러면 그때 갈판이 다 나니까. 미리 볼 거 없어요. 그냥 다 쓸데없는 얘기고 진짜는 90분부터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딱 10분 봤어요. 10분 보고 다 알아요. 내용.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죠. 새벽기도 습관. 제자들 뽑을 때부터 새벽기도 하시더니만 철야기도 하시더니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도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그거 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해 거기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반복이 습관을 낳고 이 습관이 영적 습관이 돼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건 뭐냐면 좋은 영적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호주하고 축구 경기를 했죠. 참 극적이었죠.
그때 뭐 끝나기 한 10초 전인가 그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 역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손흥민, 황희찬 이럴 거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리더라 그러면 반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 호주와의 축구 경기에서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 누가 가장 아팠을까? 그 호주의 수비수인데 74분에 교체가 됐어요. 루이스 밀러라고. 얘가 손흥민한테 페널티킥 줬고요. 얘가 황희찬 파울 내가지고 프리킥으로 역전골 넣게 만든 친구예요. 루이스 밀러. 제가 어저께 정말 딱 3번 기도했어. 주님, 루이스 밀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여러분, 리더의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기뻐하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뻐해야 되겠죠. 지금 반대를 생각해야 돼.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가장 힘들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대학에 붙어서 막 좋다 그러잖아요. 기쁜 거죠. 그렇지만 리더라 그러면 반대를 생각해야 돼. 이 기뻐하는 일 때문에 또 상심해서 어려워하는 말 없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주변에 루이스 밀러가 있다니까요. 그걸 볼 줄 아는 습관. 그게 리더의 습관이라고. 양떼를 몰 때 리더는요. 앞에 있는 5%와 맨 뒤에 있는 5%만 이끌면 된다 그러죠. 그 양머리개 보더콜리 보면은요. 한 서너 마리가 양떼를 이끌어 가거든. 선두만 조절해요. 5%만. 그러면 길을 잡고 꼭 나고드는 자들이 있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5%. 그러니까 힘을 전부 다 쏟는 거 아니에요. 90%는 그냥 놔둬도 다 가요. 선두 5%, 후위에 있는 5%. 그게 리더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공동체가 살고 리더십이 살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기도 열심히 하라. 뭐 깨달음이 있으면 된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면화될 때는 언제냐? 반복이에요. 여러분, 반복을 통해서 영적 습관을 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무서운 거라고. 그 반복의 양이, 질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짜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붙들고 우리가 반복하면 진짜 영적 실력이 느는 우리 권능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실력 있는 성도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약속이 좋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굳이 말하면 조건이라고는 뭐죠? 청종이에요. 말씀 청종. 청종이 뭡니까? 한자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순종하면이죠. 말씀 순종하면. 21절 앞에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다. 우리에게도 주신 가나안이 있잖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말씀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폈고 오늘도 칼럼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은 어떻게 살라 그러냐면 아브라함 메슬로우 같이 살라고 얘기를 한다고. 메슬로우는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에 대한 축약이에요. 인간에게 욕구가 있는데 바닥부터 욕구 채우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 뭐 의식주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리적인 욕구. 그거 채워지면 안정이죠. 안정이 뭐예요? 노후 준비가 되느냐, 연금 나오느냐, 안정. 그래서 직업도 어떤 걸 좋아해?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직업 뭐 결국 뭐 돈 잘 벌고 뭐 그런 거죠. 흔들림이 없는 거. 또 자기가 안정되려면 적어도 자식 때까지는 먹고 살아야지. 자식들 뭐 아파트 한 채 사주려고 그러고 안정. 내가 볼 때 여기까지 가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대부분은 의식주 그거 채우려고 발버둥치다 끝나는 인생이고 소수의 사람만 안정 쪽으로 가나?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또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남자분들 되게 감투역들 없잖아요. 뭐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러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막 장로 되려고 그러고 뭐 어디 가서 뭐든 협회 장 되려고 그러고 뭐 노회장 되려고 그러고 뭐 남전도
전국 남전도 회장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다 그런 거라고요. 다 이게 뭐야? 욕구잖아, 욕구. 그러니까 밑에서도 욕구를 차곡차곡 채워나가면 된다. 허망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 몇 명이냐? 그러니까 다 헛된 인생이지. 욕구 채우는 게 무슨 인생이냐? 그런 거죠. 성경은 이거를 뒤집어 버려요. 욕구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욕구 채우는 거는 그거는 사실 허망한 일이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역전이야, 역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말씀이다. 먼저 사명이다. 그 뜻이야. 먼저 예수님이다. 그럼 나머지는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신다. 그런 얘기죠. 오늘도 내용이 그거예요. 청종하면 그거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명 붙들면 그 다음에 채워주신다는데 뭐가 나옵니까? 원수가 있는데 네 원수를 내가 원수 시할게. 너 대적이니? 대적을 내가 대적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원수 갚아주고 내 대신 대적과 싸워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대적이 누군지 원수가 누군지 알아요? 숨어있는 대적을 어떻게 알아요? 또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소위 말하는 예배, 기도, 성경 이거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싸움을 다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너 절대 세상에서 악역하지 마. 내가 악역해 줄게. 원수 갚는 거 내가 해줄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넌 악역할 필요 없어. 나 예배하고 섬기기만 해. 거룩한 산제사 드려라. 그러면 내가 악역은 내가 다 해줄게.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오늘도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잘 청종하면 대적의 문제, 원수의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은 얘기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 다음에 축복과 병 제거해 주시고 또 뭐라 그러나 뭐 낙태하는 일도 없고 뭐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고 뭐 다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청종만 하면 그 엎어치기도 다 해준다 그런 얘기죠. 25절만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낙태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뭐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도처에 나오는 원리라고 원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기도, 성경 이거 붙들면 나머지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발 헛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고 교재 내용이 열왕기상 9장이 9장 보니까 솔로몬 얘기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1천 번제 드렸죠. 번제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뭘 줄까 그러잖아요. 뭘 줄까 그랬더니 우리 같은 뭘 구해요. 뭐 돈 주세요. 근데 그것도 안 구하고 뭐 100세까지 살게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구하고 원수를 박살내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구하고.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지혜인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이게 지혜예요. 듣는 마음. 열왕기상 3장 9절 보니까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다스린다는 뜻이거든. 실제로 재판도 되지만 다스린다. 근데 이 백성들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들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셔가지고 딱 하는 거 있잖아요. 듣는 마음, 지혜.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과 사명이잖아요. 사명.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있는 겁니다. 다 엎어치기로 줘버리잖아요. 오늘 살핀 게 열왕기상 9장인데 9장은요. 솔로몬이 왕위가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의 왕위 가운데 딱 중간이에요. 20년 됐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요. 그 다음에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40년 가운데 20년 지난 거죠. 딱 중간 평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평균 연령이 80세라 그런다 그러면 40세가 딱 중간이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여자분들, 한국 여자분들 평균 연령이 90세대. 오래 사시겠어? 90세 딱 잡으면 45세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특성이 40대가 제일 많은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압도적으로 많아요, 40대가. 그러니까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딱 중간 평가예요. 이제 인생 반 산 거거든요.
나머지 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전반부 반 20년 동안의 왕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뭘 줄까 그랬더니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게 말씀 아니에요. 듣는 마음 주세요. 말씀 달라 그랬다고. 사명 달라 그랬다고. 그런데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떵떵거리고 살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체크를 하는데 이후에 그의 인생 우리 알잖아요. 메슬로우의 인생을 살았다고. 그건 어땠습니까? 생적 욕구 채우는데 다 버렸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성경 보니 솔로몬이 먹는 반찬 수가 나와. 그거 뭐 어마어마하게 먹어. 솔로몬을 볼 것도 없어. 무지뚱뚱했을 거야. 그거 다 먹었으면 그 굴러다니는 놈이야, 굴러다녀요. 엄청나게 먹고 뭐 여자 1000명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어. 뭐 그러고 살고.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는 채워졌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야? 안정 욕구. 성경에 그렇게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애굽에 마병 두지 말고 뭐 이랬는데 군사력을 확충시켜요. 그래서 솔로몬 때 군사력이 엄청 강해졌다고. 안정됐다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정됐다. 소속감 이스라엘을 통합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인정감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존경도 받죠. 남방에 있는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시바의 여왕. 시바라는 땅이 어디냐 하면은 이디오피아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이디오피아 맞아요. 거기도 맞는데 이디오피아만 있는 게 아니라 홍해를 사이에 두고 그 건너편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죠. 예멘까지 컵이 많이 나는데 예멘까지 다 포함된 게 시바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아라비아 반도까지 이게 포함된 거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올라왔다도 맞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올라왔다도 맞아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똑같은 게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봤죠. 말레카라는데 말레카 왕국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말레카 해협이 있죠. 그럼 말레이시아 쪽에도 영토가 있고 인도네시아 섬 쪽에도 영토가 같이 있었다고. 그게 한 나라였다고. 지금이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나눠져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시바의 여왕까지 와가지고도 존경심을 표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랬잖아요. 다 얻었죠. 근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메슬로우적인 인생을 살고 욕구 충족.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헛됨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이 허무함을 느끼시는 분들 있죠.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욕구 채우는 거예요. 계속 욕구 채우는 거라고. 그래서 솔로몬은 제가 볼 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전반부는 사명으로 살다가 후반부는 메슬로우식으로 살았다고. 망친 거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젊었을 때 예배 잘 드리고 선교 열심히 했습니다.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40대 중반쯤 됐어. 하나님께서 뭐 돈도 주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넘치도록 채워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볼 때 낌새가 이상해. 메슬로 같이 살라 그래. 관심이 뭐 아파트에 있고 관심이 뭐 좋은 차에 있고 성격하자 그러면 바쁘다 그러고 좀 이상해졌어. 나중에 전도서 쓰고 죽으려고 그런가 봐.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거 망치는 거. 솔로몬 막판이 그 꼴이잖아요. 잘하면 부끄러운 구원이고 잘못하면 지옥 가요. 반대가 돼야죠. 오히려 앞부분이 깽판치 치더라도 뒷부분은 사명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다시 40대들 불이 붙어야 돼요. 중간평가잖아요.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첫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사명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불 붙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고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두 번째 반생은 첫 번째 반생에 대한 습관에서 나온다고. 앞부분에서 잘 만든 습관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그러죠. 나이가 들면은 욕심이 사라진다 그러고 안 사라져요. 저절로 나이 든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라니까. 오히려 노욕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늙어서 욕심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넘어집니다.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불편을 감수하고 반복하다 보면 복음의 핵심으로 그냥 쑥 들어간다고. 희생으로 들어가고요. 죽음으로 들어가고 십자가를 진다고. 이건 성령이 능력하지만 안 돼요. 누가 희생할 수 있어요? 확실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희생하는 것으로 나가고 죽음으로 나가고 십자가로 나가면 묘해요. 기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이 끝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나의 성숙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숙되면 하나님께서 그 순서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적을 조금씩 쫓아낸다는 말이 나와요.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젓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냥 한 판에 딱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왜 조금씩 쫓아내죠? 이유가 뭐예요? 한꺼번에 쫓아내면 29절에 나온다고 거기 땅이 황폐해진다고 막 썩어서 시체가 널려져 가지고. 이유가 뭐냐? 부작용이 생긴다. 부작용이. 그래서 로또 같은 걸로 돈 번 사람이 부작용 생겨서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 그럼 곧장 그 빈 공간을 뭐로 채워야 돼요? 순종으로 채워야 된다고. 헌신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걸로 채워야 된다고요. 그래야 썩지 않아요. 그래야 능력이 있어진다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성교 갔다 와서 막 간증도 하고 막 뜨거워지잖아. 반짝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더 위험해요. 신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어. 그랬더니 귀신이 쫓아냈어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면 그 빈 공간을 뭐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으로 채우고 헌신으로 채우고. 그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아니야. 7 귀신 들렸다가 다시 예수님 찾다가 보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그래 빨리빨리 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어 더 충성하고 말씀 붙들고 God first로 나가야 돼. Jesus first로 나가야 된다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욕심 추구하고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해요. 나갔던 귀신이 좀 추웠는가 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옛날 집으로 가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깨끗하네. 도배까지 다 해놨네. 이에 가서 자기 동료들, 스크루테이프 현재 같은 데서 나오는 마귀 새끼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돌아와서 거하니, 하나 쫓아냈더니 청소 달려고 빈 공간으로 놔뒀더니 7 귀신이 들어와서 거기 거한대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죠? 조금씩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순종의 길을 훈련시키는 거라고.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비워두면 이 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8절, 29절, 30절, 31절 계속 나와요. 쫓아내리라. 쫓아낸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은 발전이 아니라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 미켈란젤로 얘기했잖아요. 다윗상 이렇게 멋지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고 다윗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같이 아는 부분을 쪼아내 버렸더니 다윗만 남더라. 되게 쉽잖아요. 그죠? 우리도 할 것 같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진짜를 놓고 그 진짜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해 나가는 작업들, 이게 필요한 거죠. 그게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그 24장까지 내용을 보세요. 1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거기 심판, 재앙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건 소극적인 축복이라 그랬죠. 왜? 하나님의 원형에 덕지덕지 붙은 걸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그게 심판이죠. 이거 하지 마라. 제거해라. 그래야 온전한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소극적인 축복이냐? 예를 들어서 먹을 게 100가지가 있어요. 다 맛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맛있습니까? 1, 2, 3등 그 정보가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독약이 든 게 있어. 독약이 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재앙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러시아 룰렛 할래요? 100개 중에 나는 뭐 까짓거 죽어도 뭐 한 번 죽어도 껴가고 죽는 거지. 별거 없어. 맛있는 게 최고야. 1등, 2등, 3등, 4등, 5등 맛있는 순으로 알려주세요. 그 정보도 좋은 정보겠지만 이거의 가치의 몇십 배, 몇백 배는 뭐예요? 독약이 든 하나의 떡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제 나의 안심하고 먹지.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 심판 이런 거는요. 소극적인 축복이라니까. 이렇게 하면 망한다니까. 이거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극적인 축복이라니까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원형은 뭐예요? God first. 하나님 먼저의 인생을 살 때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마지막 절에 뭐라 했어요? 올무가 될 거라고. 스스로가 만든 함정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절기 지키라.
예배기도 성교하라. 그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반복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 반복함을 통해서 영적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 청종하면 이루어지게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메슬로시로 살지 말고 먼저 사명, 먼저 말씀. 그럼 나머지는 덧붙여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승리한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